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도 있고 희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항상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는 사람도 없고 항상 희망적인 상황을 만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은 절망과 희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망이라는 말이 듣기에 조금 거북하면 좌절이나 낙심이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낙심과 희망의 연속이다 할 수 있고 좌절과 희망의 연속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요셉인데 요셉의 삶을 봐도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대단히 잘생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끝부분에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것을 보면 요셉이 정말 잘생긴 사람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남자들 중에서 어쩌면 제일 잘생긴 사람이 요셉인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도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요셉이 조금 더 잘생긴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 다윗에 대한 표현도 상당히 좋은데 요셉에 대한 이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성경에 나오는 남자들 중에서는 최고 미남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 또 예쁜 여자들도 많이 나오죠. 여자들은 예쁜 여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에스더를 위시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또 리브가, 또 욥의 세 딸들 등등 여자들, 이쁜 여자들은 우리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남자 중에 하여튼 제일 잘생긴 사람 중에 한 명은 요셉이다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배다른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17살의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오게 되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요셉이 결국 팔려온 곳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누가 요셉을 샀는가 하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셉을 종으로 샀습니다. 이 보디발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바로 왕의 신하 친위대장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죠. 친위대장이라는 말은 경호대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은 바로 왕의 친위대장, 경호대장이라 그랬으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쯤 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죠. 요셉이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려온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나마 그래도 권력 있는 집안에, 좋은 집안에 종으로 팔려간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7살이면 아직 어린 나이고 부모님 밑에서 한창 사랑받고 자라야 할 나이인데 종으로 팔려왔으니 여러분 얼마나 그 절망감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당시 애굽은 세계에서 제일 부강한 나라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미국과 같은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 강한 나라로 가게 되면 보통 이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게 정상인데 이 성경에서는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요셉의 절망감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죠. 요셉이 꿈과 희망과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엄청난 절망감 속에서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0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된 그것을 기록을 하면서 그때도 애굽으로 내려갔다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때는 왜 내려갔다는 표현을 썼겠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려갔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려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삶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랑받는 아들에서 잘생긴 젊은이가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종이 되었을까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종으로 팔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느냐?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을 했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부터 보시면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 요셉의 형들이 참 못된 짓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일렀습니다. 어떤 형이 이런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렀죠. 그러니까 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두 번째로 왜 미워했는가 하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미워했습니다. 37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여러 아들들 중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했는가 하면 요셉을 제일 사랑했습니다. 늦게 나이 많아서 본 아들이다 보니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그러면 요셉의 다른 형들이 우리 아버지가 늦둥이를 봐서 저렇게 아들을 사랑하는구나, 요셉을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줄 수도 있는데 이 형들은 이해를 해주질 않았어요. 질투를 했어요. 그래서 저놈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요셉을 미워했죠. 그리고 이 야곱도 요셉을 더 사랑하는 건 좋은데 표를 내지 말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표를 내면서 사랑하니까 또 다른 아들들이 그것을 더 질투하게 된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요셉이 꿈꾼 내용을 형들에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7장 5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들려주었어요. 그랬더니 더 미워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꿈을 꾸었죠? 형들하고 들에서 이제 곡식단을 묻고 있는데 갑자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 길몽이죠. 아주 좋은, 자기가 대단히 높은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꿈을 꾼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해서 요셉이 형들에게 가서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그때부터 이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했다 그렇게 우리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일까 하다가 죽이지는 못하고 종으로 팔아 넘긴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의 종으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생활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 사람이 원래 일을 해본 사람은 아닌데 이제 종이 돼서 일을 해야 되니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자,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어떤 자가 되었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이제 종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뭐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가 잘 되고, 양을 돌보면 또 이 양들이 수가 엄청 불어나고, 이런 식으로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요셉을 자기 집의 가정 총무로 세워요. 그리고 모든 집안 살림을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4절부터 6절 또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너무너무 일을 잘하고 또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이 저 친구하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요셉을 신뢰하게 되었고 요셉을 자기 집의 가정 총무로 세우고 모든 집안 살림을 다 요셉에게 맡겼다 하는 것이죠. 이 정도 되면 뭐 종이라도 그래도 조금 지낼만 할 것 같죠? 그렇게 이제는 그래도 신임을 받았으니까, 또 가정 총무니까 종이라도 그래도 좀 지낼만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셉으로 하여금 이렇게 잘 되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시고 또 요셉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겠죠. 오늘 이 본문에는 구체적인 이유는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 이런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유가 뭔가 하면 요셉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성경 이 본문 앞뒤 전후를 잘 읽어보면 이 요셉이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하는 말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반해가지고 계속 동침하자고 졸라요. 그때 요셉이 단호하게 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죠. 이런 것을 보면 요셉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언제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애굽에 와서부터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에 오기 전부터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죠. 아주 대단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식이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요셉은 아버지의 좋은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계속 일러 바쳤다고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어요? 요셉이 입이 싸서 고자질쟁이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 형들이 못된 짓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저러면 안 되는데, 우리 형님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 형들이 좀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말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불의를 보지 못해서, 불의를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아버지에게 부득불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는데 왜 더 사랑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것도 요셉의 믿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못된 짓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도 사랑하죠. 하나님 잘 섬기죠. 더군다나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기도 하고 또 자기가 나이 많아서 낳은 아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더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한 이유 중에도 요셉의 믿음, 그것이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놀라운 꿈을 꾸었죠. 높은 사람이 되는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을 꾸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요셉에게 그런 꿈을 꾸게 했을까요? 그것도 요셉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을 들어 쓰시려고 그런 꿈을 꾸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요셉이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제 요셉이 형들을 만나지요. 자기를 팔아먹은 그 나쁜 형들을 만나고 자기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다음에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을 봐도 요셉이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고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어디 가든지 형통한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겨도 고난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겨도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으로 팔려왔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래도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잘 섬겨도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어려움 당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삶이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이사야 4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죠. 불 가운데 지나갈 수는 있어요. 물 가운데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축복입니까? 시편 34편 19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랬습니까? 적다 그랬습니까? 많다 그랬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것이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차이예요. 악인도 물론 고난이 많죠. 그들도 절망할 때가 있죠. 근데 악인이 절망하고 고통당할 때는 하나님은 관심 안 가지세요. 근데 의인이 고통당하고 의인이 절망 중에 빠질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삶에 그런 것이 잘 나타나 있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안 납니다. 요셉은 다시 한번 절망의 구덩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죄수가 되었어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가 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좋아했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요셉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요셉이 잘생긴 청년이다 보니 요셉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동침하려고 그렇게 꼬시고 유혹을 하는데도 요셉이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결국 강간 미수범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동침하자 그러면서 옷을 잡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요셉의 옷이 그 방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었죠. 그걸 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들어왔다가 이렇게 옷만 남기고 도망쳤다. 그러면서 요셉이 강간 미수범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요셉이 이제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참 억울하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요셉이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정말 착한 사람인데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다시 한번 깊은 절망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종으로 팔려왔을 때 얼마나 절망감이 컸겠습니까? 근데 한동안은 잘 나갔어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그보다 더 못한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깊은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감옥에 들어온 요셉과도 함께해 주십니다. 어디 가든지 늘 함께해 주세요. 창세기 39장 20절 끝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비록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가기는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요셉을 잘 봤습니다. 또 요셉이 성실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을 보도록 간수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요셉이 간수장의 마음에 들어서 간수장이 감옥의 모든 일을 또 다 요셉에게 맡겼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는 가정 총무했는데 이번에는 감옥의 총무가 되었어요. 대애굽 나라의 감옥 총무가 요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감옥에서 요셉이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이 감옥은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이에요. 이 감옥에서 요셉이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왕의 술에 대한 모든 책임을 맡은 높은 공무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사람이 그 감옥에서 꿈을 꿨는데 요셉이 해몽을 해줬어요. 그리고 요셉의 해몽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감옥 밖으로 나가고 2년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요셉을 잊고 살았어요. 그러던 중에 바로 왕이 꿈을 꾸죠.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누가 생각났습니까?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아, 그렇지. 2년 전에 그 요셉이 내 꿈을 해몽해 줬고 그대로 이루어졌지. 그러면서 왕에게 요셉을 언급을 합니다. 왕이요, 요셉이라는 청년이 지금 감옥 안에 있는데 그 청년이 꿈을 기가 막히게 해몽을 잘합니다. 그 친구 한번 불러다가 왕 꿈 얘기를 한번 들려줘 보십시오. 그 친구가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17살 때 종으로 끌려와서 30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13년 동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노예로 종으로 살았고 또 감옥에서도 몇 년 고생을 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늘 요셉과 함께 주셨고 하나님의 때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죠. 그렇게 될 때까지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17살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을 요셉은 한 번도 잊지를 않았어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완전 바닥에 떨어져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그것을 붙들고 요셉이 살아왔어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요셉을 종으로 팔려게 만들었고, 또 국무총리 일을 맡기기 위해서 가정총무 일부터 맡기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감옥총무 일을 맡기시고, 훈련을 시켜서 그 다음에는 나라의 살림을 맡아보는 국무총리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신실하니까, 하나님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절망감을 맛보고 계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닥에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바닥에 떨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 갔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해 주셨어요.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바닥으로 떨어져요. 죄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단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관심이 없고 여러분의 삶이 엉망이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삶에 관심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저 바닥에 내려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악한 상황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이 참 좋지 않습니까?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끝부분입니다. 23절 끝부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구절 두 군데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욥기 5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6가지 환난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